세계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말로 셀 수가 없는 종교가 있지만은 이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세의 안정을 찾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두 가지를 항상 충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내세의 영생이 보장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말씀하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죽은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을 받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캐리그마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사건 이거를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로마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어요. 이들의 잘못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후 50년경에 제2차 전도여행을 할 때 고린도를 전도를 했습니다. 고린도는 아테네 쪽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예요. 근데 이 항구 도시는 교육이 많이 발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거기에는 아플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어요. 여기에 여사제들이 한 1000명 정도가 있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강되고 영적으로도 혼탁한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파쟁 문제가 있었습니다. 4개파로 나뉘어졌었어요.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 다음에 바울파 이렇게 4개파로 나눠져 있어요. 왜 이들이 4개파로 나눠졌을까요? 그 다음에 근친상간이 성행을 했었습니다. 또 나가서 우상숭배가 남부를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발견한 것이 뭐냐? 이들에게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에 실족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부활신앙이 확실하지 않으면 실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부활신앙, 죽음의 문제, 그 다음에 영생의 문제,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고 딛고 넘어가야지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15장 19절에 합독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에 부활신앙이 없이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누리다가 죽는다면은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어떤 허울은 있지만은 부활신앙이 없이 살다가 죽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빛으로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어찌 박해하느냐.
당신 누굽니까? 나는 바로 내가 박해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때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을 완전히 인격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무엇이 가능하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의 전환점이 오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500명의 제자들한테 보이고 게바에게 보이고 또 야고보한테 보이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보여주는데,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사람 같은 사람이었는데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게 바로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렇게 되면은 그럼 부활이라는 건 무엇이냐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갈 자격을 얻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난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내가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이렇게 참 알지 못하느냐.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난 것은 위로부터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아나땐. 위로부터 태어난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30년, 40년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로부터, 하늘 생명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야지만 다시 태어나서 천국 가듯이, 마찬가지로 부활한다는 건 뭔 말하냐면 똑같은 뜻이에요. 아나, 이 말은 다시 위로부터 세워진다. 위로부터 세워져야지만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15장 50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이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으로 여러분들은 김씨집, 이씨집, 박씨집에 태어났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위로부터 세워져야 된다. 어머니 뱃속에서 걸어다녀서 세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어머니 뱃속에서 걸어나와서 이것이 쓰러지고 위로부터 아나스테시스, 위로부터 다시 한번 세워졌을 때에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하늘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야지만 바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사망 권세는 죄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 안 믿고 구원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은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 철저하게 다 지켜야지 돼요. 그 다음에 십계명에서 파생되는 613개의 율법이 있어요. 613개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완벽하게 지키면 천국 가요. 가능합니까? 어떤 분은 잘못 들어가지고 아멘 하는 분도 계신데 헷갈려도 보통 헷갈리면 안 돼. 이럴 때 여러분 생각 613개 율법을 다 지키면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의 노모스라는 얘기는 뭐냐, 우리나라로 말하면 헌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헌법 다 지키면 좋지. 그런데 여러분 안 지킨 사람이 훨씬 더 많고 안 지킴에도 불구하고 감옥 가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거지. 헌법 하나라도 안 지키면은 감옥 간다면은 오늘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 다 감옥에 가 있어야 돼요. 지금 동부구치소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무엇이냐? 죄와 율법을 우리들에게 사망의 권세를 가져오는 원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했느냐? 짐승에게 나의 죄를 전가를 시켰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은 양이나 소를 가져오잖아요. 양이나 이렇게 소를 가져오면은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양이나 소한테 죄를 안수한다는 얘기는 네가 다 죄 지어라.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이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간 거예요. 안수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양을 어떻게 죽이느냐? 양을 안수한 사람이 칼로 죽이는 거예요. 보통 동맥 쪽을 끊습니다. 동맥 쪽을 끊으면 피가 콜콜콜콜 쏟아져요. 그 피를 다 받아요.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보통 양들이 죽는데 저 통계에 의하면 25분에서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이렇게 죽고 나면은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뜬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보통 이 동네 횟집에서 회각을 뜨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관절을 자르는 거예요. 보통 사람에게는 605개의 관절이 있습니다. 저를 만약에 각을 뜬다면 605개를 잘라내야 돼. 그런데 보통 짐승들은 그렇게 다 자를 수 없기 때문에 중요 관절 부위를 보통 10개 정도로 자릅니다. 그러고 나서 피를 뿌리고 태우는 거예요. 그걸 다 죄 지은 내가 다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죽이고 내가 각을 뜨고 내가 태우고 그러면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하는 걸 다 보고 다시는 이 죄의 진노를 받지 말아야 되겠다.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픔이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의 타는 냄새를 흠양하시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죄진 사람의 진노는 이렇게 다 지옥불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불과 유황에 타는 연못에 참여하리니 그것이 두 번째 사망이니라. 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임당하고 지옥 형벌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시고 피를 쏟으시면서 왜 피를 흘리느냐?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피로써 구원받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겁니다. 짐승도 목졸라 죽일 수도 있고 전기 충격기로 죽일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김지사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왼수 같은 남편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내가 찌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이고 피내게 만들고 자르고 불태우고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밖에 와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내 속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나의 영혼을 거둬서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영원한 낙원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데리고 올라가셔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가져야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승리하게 해주시는 주님이세요. 나의 삶을 승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공은 하지만은 승리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 뒤에는 또 다른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권력에 성공한 사람에게는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적대적인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돈을 얻으려고 벌려고 끝까지 노력했던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성공을 했지만은 건강을 버리는 실패를 합니다. 명예를 얻었지만은 또 다른 낙오자들의 지탄을 받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했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좋지만은 내세는 좋지 않은 패배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공, 바로 승리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승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공동체적으로는 칭송을 받게 되고 개인적으로는 유익이 오는 거예요. 현생에서도 좋고 내세에도 좋은 것을 바로 승리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받아들이고 해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목자를 때리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갈릴리라는 데는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이에요. 갈릴리라는 데는요, 정치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경제 파탄이 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3분의 1을 병자를 고쳤는데 3분의 1 사람들이 병 고칠 돈도 없고 의사도 없어가지고 병들어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절망한 곳이었습니다. 낙심한 곳이었습니다.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희망이라고 전혀 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자마자 어디로 가셨어요? 제일 먼저 가신 곳이 바로 하나님 뵙고 온다면은 갈릴리 쪽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늘 여러분 부활절, 작년 부활절, 올해 부활절 하지만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사업을 새로 시작했는데 파탄한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 병들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럴 때 예수님은 어디에 오느냐? 이 실패한 현장, 낙심한 현장, 어둠의 현장, 죽음의 현장, 지옥 같은 현장, 여기에 제일 먼저 찾아오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세적으로도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우상 숭배하지 않고 부활신앙을 지키고 내 몸을 영적으로 거룩하게 하고 어린 양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예수에게 완전히 속한 사람들, 예수와 유니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마지막에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선물이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선물은 5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흔들린다. 흔들린다는 말은 에메타임 네메토스 네토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떠나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는요, 그리스도인을 전도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시험 들어 떠납니다.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변절자, 배반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가룟 유다가 배반을 했죠.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시대는 불신자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믿다가 뭐 이상한 표현 있잖아요. 가나안 신자라고. 젖과 끓여는 가나안이 아니라 까꾸로 해가지고 안나가 신자를 가나안 신자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지면요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지는 않아요. 천국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지는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흔들리면 피는 꽃이라는 책이 그 시가 있어요. 도종환 씨가 쓴 시인데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사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신앙생활에요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다 흔들립니다. 제가 이제 어떤 때 짓궂게 신앙이 좀 견고한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부러지든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베드로도 흔들렸고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다 흔들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흔들리는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신앙인 거예요. 부활신앙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으면요 흔들릴 수 있어. 흔들릴 수 있어. 그러나 떠나지는 않습니다. 왜? 나는 현세보다 대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이 오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이 오면 암병 환자들이 엘리자베스 케블러라는 사람이 이제 쓴 그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부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분노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타협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은요 죽음까지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 편안하게 천국도 가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의 위대성이에요.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진리를 떠나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견고하게 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24장에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들의 심리 상태를 얘기한다면 절망과 혼돈이었을 거예요. 그가 3년 동안 그들이 섬겼던 예수님을 어느 날 십자가의 형틀에 사라졌습니다. 부활했다는 풍문의 소리는 들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내려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따라오셔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가 바로 나다.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더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성경을 풀어줄 때 속에서 가슴이 불타오르지 않더냐, 뜨거워지지 않더냐. 여러분 왜 그렇게 낙심을 하고 좌절하고 병들고 허약하고 우울해집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은 심령이 불타오르게 돼 있어요. 열정이 생깁니다. 미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다져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게 된다면 분명히 나의 삶은 앞날에 승리가 있게 될 것이고 이 믿음에 떠나지 않고 끝까지 갈 것이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가 될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마음을 굳건하게 다지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